아, 우리 그동안 신유의 은사를 쭉 공부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결론은 오늘날에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신유의 은사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공부했느냐 못했느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정말 일어나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한 그 열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원인은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돼요. If there's a problem, problem has to be solved. 이 문제라는 게 그래요.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건 이 세상에 사탄마귀가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만일 오늘날에 우리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신유의 은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전 시간에 잠깐 한 것과 조금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중복되는 거 있지만 우선 제가 노트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노트를 중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커버할 게 많기 때문에 요 앞뒤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를 중심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신유의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고 1번에 신학적 면에서 본 신유의 은사와 목회. 물론 여기에 제가 말하는 목회라고 하는 건 목사님들만 하는 목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갖다 목양이라 그러면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신학,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신학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오늘날에 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또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예수 믿는 성도를 만들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는 가리키는 사람이고 가리키는 사람은 이 꼴이 목자예요. 패스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스터, 목회라 그러면은 그냥 오늘날에는 목사님에게만 국한해 돼 있고 전도사님들 이렇게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국한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 패스터링, 이거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매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단어에 목회라 그래서 이거 절대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적인 면에서 본 신유의 은사와 목회,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좀 크게 달았습니다. 거기에 1번에 보면 질병,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여기 누구든 간에 including myself, 내 자신까지 해가지고 여기 의사한테 가면은 당신 100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면 어딘가 모르게 다 조금씩 연약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시간적인 면, 또 여러 가지 면을 당해서 그저 불편한 것을 간신히 가지고 다니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한, 육신적으로 봐서 건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정도차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피곤하지만 아픈 걸 있지만 참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니까 요만큼 아파도 금세 병원 가는 사람이 있고, 단지 그 정도 차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또 게다가 요즘은 날이 갈수록 의학이 발달되면서 병명이 자꾸 많아지고 전에 모르던 병이 병이 되고, 전에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되게 큰 병이에요.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병만 말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는 육신의 병이, 질병이 잔뜩 하다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병의 결과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담의 후손,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게 이제 나타난 모든 사건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강 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현이 되었느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병의 표현이 문제예요.
이 세상은 어쩌든 아담의 후손, 범죄하는 아담의 후손은 불완전한 게 완전한 불완전인데 이것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이게 비로소 우리가 병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암 환자도 속에 암이 잔뜩 한데 그냥 매일같이 일 왔다 갔다 하고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암이 있는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육신으로 표현이 될 때 이것이 질병이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병 있는 사람, 제일 첫 번 병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 제가 기록을 했는데 물론 아담도 그 중에 들어가지만은 제가 이게 노트에 여기 우리 구약에서 제일 처음에 1번에 A에 보면은 질병, 육신의 연약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제일 처음에 이게 가인의 병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가인의 병을 보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가인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는 그 성경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랬다고요. 그럼 그걸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혈압이 올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굴이 붉게졌어요. 그러니까는 안색이 변하고 분해고 그럼 분하다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병이에요. 예? 사람이 분하다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그럼 벌써 태초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벌써 그때부터 질병이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만족치 않으면은 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게 얼굴이 붉어지더라 하면 혈압이 높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20세기 있는 사람들이 혈압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혈압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가인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예? 마음에 기분 나쁘면 그냥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그때부터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아예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4장 6절 그 부분 한번 보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기에 대한 이 문제,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책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벌써 옛날부터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따르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 창세기 4장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거기 4장 6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들어오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벌써 여기에 대한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네가 이렇게 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사탄이 당신한테 들어와가지고 죄가 당신한테 들어서 죄를 다스리니까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 이 문제,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째서 이렇게 분해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신다고요. 항상 알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태초부터 우리가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이건 제가 구약에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병이 있는데 오늘날에 지금 알코올릭, 소위 말하면 그 술에 중독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것도 병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알코올릭, 소위 음주의 거기에 중독자를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질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노아가 결과적으로 술취함이 정신적인 병이고 결과적으로 병이에요. 그 다음에 하차가 보이더라.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창세기 우리 시간에 거기 한번 다 봅시다.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그 부분을 펴겠어요. 9장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자 우리 9장 2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금장마개 안에서 벌거벗었는지라 가인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가인이 이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을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돼요. 성경을 어떤 면에서 깊이 봐야 되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농업을 시작해가지고,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첫 열매 나는데 한번 기분 좋게 거기 있는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밖에 놨더니 이게 포도주가 돼서 한 잔 먹고,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퍽 벌거벗고 잡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히 돼요. 그렇지만은 벌써 노아가 이 지금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만들 때까지는 막대한 기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그 제일 처음에는 그 8사람이 시작됐는데 보통 이때는 가인도 났을 때니까는 굉장한 기한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당시에 많은 그 포도를 농소를 했는데, 물론 제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방주에서 나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내가 농사를 지어라 이런 말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명령을 받고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 이건 지금부터 제 생각이에요. 그 당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멸망까지 하게 된 것은 문란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문란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노아 방주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약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600년을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고요. 죄 많은 세상에서. 예? 그 죄악이 많고, 정말 거기 보니까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이 굉장한 술도 많이 먹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할 때에 거기에서 약 600년을 산 사람이라고요. 노아가. 그랬는데 아무리 물론 그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바른 사람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식구만 건져냈으니까 지금부터 바른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옛날 습관이 좀 있었으리라고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포도를 길어가지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고 이거 참 좋더라. 그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액시덴틀하게 그냥 우연히 포도를 내놨더니 이게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소위 말하면 술 만드는 작업을 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잔뜩 먹었다가요. 그러니까 그게 웬만큼 한 번 먹어서 취한 거는 저는 보지 않아요. 거기서 술 버릇이 들어가지고 술을 잔뜩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나니까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하체가 나타났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그냥 설명할 때 그가 그냥 이렇게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그냥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푹 자는 동안에 함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가서 형들한테 얘기했다. 이거보다도 요즘 이렇게 주석을 쓴 사람들의 그게 깊은 그 뜻을 보면은 하체를 보였다고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몸을 알았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침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그 몸을 알았다 그런다고. knew him, knew her. 그래서 하체를 알았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노아의 직전에는 굉장히 범죄가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그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하체를 봤는데 하체를 누가 봤어요? 함이 봤다고요. 보기는 함이 봤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함이 받았어. 아니죠. 저주. 함이 받았어. 아니. 가난이 받았다고요. 함이 그래. 한해의 자손인데 저주는 누구를 저주했는가 하면 가나안을 저주를 했다고요. 우리 꼭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거기 봅시다. 지금 여기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렸어요. 22절부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벌을 준 거는 누구에게 벌을 줬는가 하면 가나안에게 이제 벌을 줬다고요. 물론 그 함의 후손 가나안 또 함이 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면 여기에 그 가나안 소위 말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렇게 벌을 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이 뭐로 유명해요? 예? 가나안이 그 후에 뭐로 유명한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그게 가나안의 후손이. 그럼 가나안의 후손에 가장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신이 뭔가 하면 동성연애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체를 보였다, 하체를 알았다. 그 다음에 가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커버했다. 이것은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다가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기록됐지만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저 자기 천막에 가서 착 자는데 벌거벗고 자는 거를 갖다가 함이 와서 저거 봐. 그래서 형님들한테 일렀다고 이게 이 못된 놈 조주받으라. 이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어. more serious crime. 그 굉장한 그게 범죄가 있었으리라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함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완전히 함은 제거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냥 올거벗고 잔 이상의 결과적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후손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노아에게도 소위 말하면 알코올릭 프로블렘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 이 옛날 병이 몇천 년 전에 있는 병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요. 노아가 이제 그래서 술 먹는 병이들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아비멜렉 왕 아내와 여종의 병이 있는데 이건 어떤 병인가 하면 해산치 못하는 병이 떠올렸다고요. 그 사라를 갖다가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를 못 낳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다시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병이죠. 지금 오늘날도 해산치 못하는 게 하나의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애굽의 질병들, 그 질병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태초부터 항상 있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질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도 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런 병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나를 내 법만 지킬 때에는 너희는 이런 병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제거해 본다 그랬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거지만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거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솔루션. 이게 해결책이에요. 해결. 이거는 이 답이 있다 이 말이죠. 앤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거리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결책이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이 사람이 여기 가도 문제요, 저기 가도 문제, 집에서도 문제, 학교 가서도 문제, 교회 가서도 문제, 사회 가서도 문제거리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우리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해결책이 돼야 된다고요. 어디에 가든지 해결을 해요. 집에서는 집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가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에 가서는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참다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 돼야 된다고요. 마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세상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결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보면은 인간의 질병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다 그랬어요. 이게 immediate problem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 인간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라는 이거는 급한 문제예요.
이거는 두고두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영혼 문제는 물론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영혼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예상으로 봐서 보통 그저 한 오래 사면 80, 90, 예? 뭐 일찍이 가면은 60, 뭐 70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그 영혼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여유를 가져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아이고 좀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이제 모든 거 한온 다음에 한 것에 50 먹어서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그만큼 영적 문제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질병이라는 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질병을 통해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하나의 골든 오퍼튜니티라고요. 그 문제는 영혼 문제. 당신 영혼이 병들었어. 그래? 두고 봅시다. 그래서 영혼의 병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느끼지 않고 어쨌든 간에 해결은 해야 될 건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와 내 아내와 관계가 좀 문제가 있고 자녀들과 관계가 문제 있고 부모의 관계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뭐 오늘 해결 안 하면 내일 해결하고 내일 내가 모레 하면 그 여유적인 게 있고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좀 두고 봅시다.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는데 육신의 질병 이거는 당장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고 오늘날의 앰뷸런스가 뭐 있습니까? 그 앰뷸런스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다고요. 이제 언젠가는 영혼 앰뷸런스도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 문제가 있으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빨리 끌어다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해결할 이런 정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신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고요. 예? 이 문제를 갖다가 너희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자꾸 오느냐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떠한 육신에 급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 즉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구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간에 육신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뽑아놨는데 실제로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무엇하러 보내셨겠어요? 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천국 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물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그 사건이 있지만은 참답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절단된 이 소위 말하면 이 릴레이션십, 이 펠로십이 끊어진 것을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세상에 딱 오니까는 문제가 너무 많아. 예? 장님이 있지, 문둥병자 있지, 배고픈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셨다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그것도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로 이 성경에 5,000명 먹인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는 거에 대한 물론 성경 이것저것 다 있지만 우리 한번 마태복음에 기록된 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까지만 보겠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지금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되는데 이제 해가 지고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아마 우리 인간 같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적당해가지고 저녁 시간이 이만큼 되니까는 1분은 먼저 보내고 그 사람들이 먹고 또 들어오면 또 그 다음 2차를 보내고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의 백성들이 배고프다 먹을 것이 문제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해결하라 그랬다고요.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 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육신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당면한 육신의 연약함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I got to take care of this problem.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이거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럼 관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건 내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여라. 너희들이 이 사람 5천 명을 먹여라. 그럴 때 벌써 거기서 해결책이 생각돼요. 해결책이 생각되고 해결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려고요. 돼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거를 간증할 건 없지만은 제가 요즘 항상 말씀드리는 굉장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게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박학선 목사가 전에는 뭐 금식을 안 하다가 금식해서 그렇게 됐나요? 뭐 또 뭐 요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랬나요? 전에는 내가 거기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병 고치는 거는 특별한 현신의 권사님 또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척척 이렇게 하는 거고 목회자는 그냥 말씀이나 말씀 중심 말씀으로 말씀 중심 말씀하고 신방 다니고 이런 그 어떠한 그런 그 투대를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목회의 일부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신학교 거기서 좀 거기서 그 과목을 하나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잔무인보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많은 좀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신유연사에 대한 책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서 이걸 보면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이거 되는구나 이것도 되는 일이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이제 안수를 하고 하니까는 제일 처음에는 퍼센티지가 조금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사람을 기도하면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났던데 그게 점점 퍼센티지가 많아지더니 이전 요즘은 그냥 기도하면은 확신도 오고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먼 데서부터 또 어저께도 샌디에고에서 또 새벽 기도했던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 비록 이것이 육신의 문제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문제지만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안 하니까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뒷면에 있는 거 여러분 그 뒷면은 잠깐 지금 임시는 밤만 주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 뒷면에 의학의 뭐라고 썼어? 제가 써놓고 잘 안 보이네. 의학의 발달과 목회. 제가 이게 역사책에서 오늘날의 의학이 어떻게 발달됐다는 걸 써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왜 우리의 질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왜 의사들에게 맡겼느냐. 이게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직업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사복음에 많은 퍼센티지가 이 세상의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죄 사하는 문제, 인간의 끊어진 이 관계를 해결하셨다고요. 어쨌든 그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병도 고치고 우리 영혼 문제도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건 못하는 줄 생각한다고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 생각할 때 이 사람 병만 고치고 뭐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은 말씀에는 중심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다가 끝난다. No.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도 해결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C에 보면은 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에 C에 보면 병 고침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이 병 고침으로서 이게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 사이 보면은 그 당시에 문둥병자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10사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꼭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봐서라도 병고침과 병고침이 이게 결과적으로 이 주님의 목회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솔루션은 아니에요. 병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앞으로 병을 고치는데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기 가면은 병을 고치는 데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병을 고치면서 말씀이 자꾸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저 그것으로 끝난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침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도 계속 할 건가요? 우리가 병을 고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침이라는 게 있어. not the end.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종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 당장 육신에 나타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병 고침이 그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제 2번에 보면은 제가 요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Fullness of God. 우리 지금 특별히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드리는 게 우리 예수님, 자, 우리와 관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우리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 영어성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fullness of God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완전한 모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부분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니에요. fullness, 완전한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자비가 계시고 또 동시에 엄한 것도 계시고 또 지혜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요. fullness. 우리가 성경 구절에 그 빌립보서라든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세 군데 성경 구절을 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5절과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보고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9절.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아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랬어요. 신성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영의 모든 충만한 것이 fullness of God, fullness of God's Spirit이다 이 말이에요.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fullness가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fullness가 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fullness,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fullness가 또 우리한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로 보는 원인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병마야 나가라, 고침을 받아라, 마음의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아라,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아라, 천국 갈지어다,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로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fullness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표현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니까는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사도 바울의 일을 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일을 한다든가, 아무의 목사님이 보내주신 일을 한다 그러면 I have a problem.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 fullness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에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의 그 fullness,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해가고, 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일 제가 요즘 세상은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미리미리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걱정을 가끔 하는가 하면,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환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병을 많이 고친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수하는 수도 있다고요. 당신이 기도로 고친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빨리 병원 갔더라면 나을 걸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특히 지금 미국같이 수자라는 사회에서.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조심해.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그런 그 신유연사를 할 때 조심해서 잘 커버하고 해야지. 괜히 칸슬링도 잘못하다가 수하고, 우리 잔 맥커트라고 하는 목사님, 저희 파노라마 시리에서 그레이스 처치 하는 사람도 그분이 수당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뭐 칸슬링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칸슬링 받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저 감기 정도나 이렇게 하고 수 안 당할 거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람이 나 병원에 갈까 가지 말까 이런 사람에게 아유 기도받아 가지 마 그러다가는 그때 마음이 출렁한다고요. 그러다 이 사람이 진짜 크게 벌려가지고 크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fullness 순간 하나님의 완전성 속에서 소위 말하면 내가 병 고치는 것만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걱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고 박학선 목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병자만을 고쳐라 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해가지고 조심해가지고 이거는 괜히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 문제, 수당하는 문제도 다 그 속에 커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조금 더 걱정 마시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미니스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비록 그 사람의 안수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큰 병이 더 걸려가지고 수를 당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는 있어 fullness of God의 operation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전쟁하는 동안에 자동차를 하나 부셨다고 하지만 전쟁은 이기면 되는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에 걱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심리연사를 행하지 못하니 그런 겁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특히 20세기에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게 fullness라고 하는 거, 여기에 fullness를 잘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여기에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 세 가지 A, B, C. 근데 이 세 가지가 곧 우리가 오늘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A의 뭔가 하면 목양의 사명, pastoral care.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은 누구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참 목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는 패스트럴 케어를 하셨다고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떡도 주시고, 또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병들었으면 고쳐주시고, 이 패스트럴 케어가 이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가겠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참목자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의 패스트럴 케어예요.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sacramental sign이라 그랬어요. 성회적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곧 하나님의 능력을 곧 다시 말하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곧 말하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성회적 증거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sacramental sign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성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Visual sign of inner grace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죠. 우리가 요즘 성찬식이라든가 성찬식은 왜 합니까? 성찬식은 왜 해요? 성찬식이라는 건 뭘 말해요? 성찬식은 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찬식은 외적이에요. 세례 받는 것도 외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예식, 그걸 갖다가 세크리멘트라고 하거든요. 그 예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예식이라고 하는데 그 성예식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내적 파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성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능력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 그러고 그럼 뭔가 달라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내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있어야 돼. 뭔가. 그리고 내가 가면은 우리 미국 대통령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들어오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요. 딴딴따단 딴따단따단따단딴. 이게 뭔가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그걸 꼭 부른다고요. 이게 뭔가 이것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는 사람은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지 않으면 이게 대통령인지 영화 배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인 파워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성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게 뭘 말해요? 성찬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그 외적으로 거죽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것 물론 패스트로 케어 면에서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fullness of God의 일부지만은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치는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에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군데를 썼죠. 하나는 귀신을 내어쫓는데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물론 불쌍해서 고쳐지만 야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들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거 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보이네. 그래서 이것은 그를 불쌍해서 고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그 12해 동안 그 혈육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탁 만지니까는 그때의 병이 났더라고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과연 능력이 여기서 나가는구나. 예수 안에서는 능력이 나간다 하는 그 내적인 능력을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옷자락을 잡으니까는 병이 났더라 이 말이에요. 신약 때도 그렇게 났죠. 신약 때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났다고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옷수건만 만져도 병을 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속에는 자비라고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비하게 여겼다. 베드로가 그들을 자비하게 여겼다는 것보다 거기에서 병 나은 사람은 권능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크구나. 그래서 여기에 sacramental sign이라고 하는 건 성례적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opportunity를 자꾸 보여줘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 내가 이걸 귀신아 나가라. 병마야 나가라 할 때 이게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하게 생각하는 면으로서 그를 병을 고쳐주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람에게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벌떡 병이 났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이야, 예?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거 이럴 때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된다고요. 예? 그동안 쭉 병을 앓았는데, 예? 낫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병이 나을지어다. 예?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자비하게 생각할 무슨 여건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오니 이 속에 있는 병마야 싹 물러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나들 아유 났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야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질병을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광을 받고 그런 말이면 하나님도 영광 받자 이 말이에요. 예? 물론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charismatic power라 그랬어요. 은사의 능력.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오늘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charismatic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는 사인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요.